안녕하세요. 김재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태신앙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즘 저는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니까 걱정, 염려할 거리가 없죠. 그렇다고 이제 걱정, 염려할 일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걱정, 염려가 안 됩니다. 걱정, 염려가 이렇게 들어와도 금방 튕겨나가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늘 평안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계산,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나와 내 가족, 내 사무실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를 쉬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을 챙겨주시고 자식들도 선한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사무실 운영까지 다 책임져 주심을 실감합니다. 7년 전 하나님을 만난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삶의 평안이나 지혜를 얻으려고 매월 2-3권의 세상 책을 읽던 것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의 비전이나 장래 계획을 세우는 것도 모두 멈췄어요. 그리고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회의나 워크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과 소속 변호사들을 잘하라고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침에 출근하면 하나님께 저희 사무실의 운영을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모든 운영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기적을 제가 매일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못 믿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게 어디 이렇게 말이 될 법한 얘기인가요? 멀고 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 이거 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내 속에 받아들이지 않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거대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이해가 됩니다. 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그림자 내지 모형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일시적이고 가상세계일 뿐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영원히 존재하는 실제 리얼한 세계이고 이 물질 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든 가상세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영적 세계를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가 영적 세계의 그림자라 하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이 물질 세계의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따라서 물질 세계에 사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따라 살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접속되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보내는 그 순간 물질 세계인 이 세상에 그대로 우리한테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죄덩어리였던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살아도 천국 시민으로서 평안과 형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그 직접적 원인으로는 제가 먼저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받은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근원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제가 모태신앙인 점, 즉 모친의 이런 회심과 오랜 기도 덕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모친은 현재 노안으로 노인병원에 계시고 정신도 좀 온전치 못한 상태이지만 그동안 늘 주님께 의지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동안 한 번씩 본가를 방문할 때마다 늘 환한 얼굴로 우리 집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늘 기쁘고 행복하단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각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의지하셨죠. 과거에 제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세상 욕심에 따라 이렇게 살 때 그때는 볼 때마다 저한테 주님을 잊으면 안 된다고 계속 깨우쳐 주셨죠. 부모님이 사시는 본가의 어떤 벽마다 주님 말씀 역자나 예수님 사진 같은 게 다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카톨릭의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모친은 확실히 하나님을 만난 분임을 느낍니다. 언젠가 이제 제가 모친에게
언제 처음으로 성당에 나가시게 됐는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친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모태신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친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친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파하고 귀가하던 중에 무언가에 이끌려서 혼자 성당에 가보셨다고 했습니다. 당시 외가에는 성당 다니는 분이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외가 집안에서는 모친이 처음으로 성당에 발을 내디딘 것이었죠. 당시 성당 안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내부를 이렇게 둘러보던 중에 한 수녀님이 들어오셔서 모친에게 이제 안내를 해줬다고 합니다. 성당에 가면 통상 내부 벽면에 이렇게 이제 둘러가면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렇게 예수님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과정을 담은 10여 개의 부조가 빙돌을 가면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수녀님은 모친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부조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우리는 본래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걸 듣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져서 거의 통곡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중2짜리 소녀가 처음으로 간 성당에서 예수님 일생 얘기를 듣고 무슨 감동을 받았길래 그리 통곡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만지심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신다고 하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그 후에 모친은 성당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세에 이제 시골 국민학교 교사인 부친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고, 그 뒤에 이제 성당에 자주 못 나가게 되셨죠. 일단 가까운 성당이 없는 시골로 이제 시집을 오셨고, 시댁은 1년에 12번의 제사를 지내야 하는 완고한 유교 집안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본 일이지만 모친은 제사 때 절대 방으로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도하지 않으셨죠. 나름 이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당시에 모친은 완고한 성격의 할머니와 사이에 좀 고부 갈등이 좀 있었지만 정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이제 평소에도 며느리 모친을 상당히 아끼고 존중해 주시다 보니까 대외 활동을 하거나 성당에 나가는 것을 전혀 제지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 모친과 함께 종종 50년이나 떨어진 시내의 성당까지 가서 미사를 드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외가는 모친 때문에 일찍이 외 조부모님부터 2남 5녀 중에 기독교로 전향한 이모 한 분 외에는 모두 천주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가에서는 모친만 이제 신자였는데, 모친은 2남 1녀의 자식들이 모두 대학에 입학하기를 기다렸다가 막내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다 함께 이제 성당으로 안내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영세를 받게 하셨죠. 그렇게 이제 저희 신앙 여정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하나님을 주로 받아들인 모친에게 태어났으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 모친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성당의 신부님을 이제 집으로 모셔오셔가지고 대세란 것을 받게 하셨습니다. 대세는 생명이 위급한 자에게 주는 세례인데, 그때 할아버지는 요셉, 예수님의 부친인 요셉, 할머니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라는 세례명을 받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끝까지 완고하게 불신자로 남아있던 부친도 할아버지 장례식 때 성당에서 신부님부터 대거 오셔가지고 장례 미사를 해주시고 장지까지 다 따라오셔서 기도해 주는 거 보시더니 그때 이제 감동하셔서 그런지 곧바로 성당 다니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성당을 다니셨고, 성경을 그동안에 전부 필사까지 하시는 등 독실한 신자로 이제 사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모친은 중2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난 후에 저희 외가는 물론이고 시댁인 본가의 전 가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킨 그 모친이 제 모친인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모친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표정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모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켜주심 때문인지 오랜 세월 파도를 헤치고 나오면서도 우리 가족에게는 큰 사건 사고 없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시골에 살 때 우리 집은 비교적 좀 넉넉한 편이었고, 할아버지, 아버지, 모친이 늘 주위에 이제 베푸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이제 모두 좀 존경하고 좋아했고, 덕분에 저도 어디를 가도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칭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신앙의 씨앗을 뿌려주신 모친, 결국 그 씨앗이 싹이 되어서 나무로 자라고 열매로 맺혀서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기까지 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7.8기의 고시 생활 중에서도 모친의 이제 끊임없는 기도가 몇 번이나 쓰러졌던 저를 이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모친이 지금은 오래전 뇌출혈의 어떤 후유증과 노안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시지만 모친을 찾을 때마다 이제는 내가 모친의 머리나 어깨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때마다 모친이 얼마나 감사해하고 기뻐하시는지, 이것이 바로 모태신앙의 축복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